이 시간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7절의 말씀을 가지고 갈릴리 가버나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는 하나님의 선언과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하시면서 야곱을 사랑한 증거를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태중에서 미리 선택했다. 즉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이쁘게 보시고 사랑스럽게 보셔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다른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야곱을 떠나지 않고 야곱에게 하신 말씀을 다 이루시기까지 함께 하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야곱이 아니라 자기 힘과 의지와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나라의 풍성함으로 살게 하시는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벗겨내시는 간섭의 손길이 사랑의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 가지 증거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야 하지만 그 이상의 사랑의 증거가 이 성경 66권에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 5절에서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요? 우리가 거룩해져야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셔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저분한데 더러운데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에 묻혀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고 싶어도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자 예배를 부르신 것이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섬기는 것은 따르는 것. 따르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상고하고 질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한 것들이 다 걷어가 버려요. 세상 일에 바쁘게 만들고 자기 생각에 바쁘게 만들고 막 어지럽게 만들어서 말씀을 빼앗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확인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리하여 위로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31절 보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가버나움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요. 혹시 어려울 수 있지만 잘 따라오시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갈릴리라는 말은 돈다는 거, 뺑뺑 돈다, 회전한다는 뜻입니다. 요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즉 이것은 순환이라는 의미인데 고치고 교환하고 새로워진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과 대조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변하고 바뀌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계성에서 순환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경건의 힘쓰므로 우리의 성숙을 더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한계, 죽음의 한계.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우리는 교환되어지고 새로워져야 하는 당위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야기했습니다. 경건은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경건의 최고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경건의 최고라고 그랬습니다. 자, 보이는 것 때에는 그것을 유지하는 힘이 있고 어떤 법칙이 있습니다. 그죠?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유한한 한계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예로 우리가 영원할 것 같은 눈에 보이는 태양도 한계가 있습니다. 50억 년 되면은 태양이 폭발합니다. 그러면 우리 행성의 명왕성까지 다 사라져 버린대요. 우리가 그때까지 살아있지는 않겠지만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유지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따라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즉 갈릴리를 통해서 돌고 도는 반복과 순환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와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깨달아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성장과 성숙은 없고 계속 되돌이켜 ጳ꾸만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어느 단계를 넘어가지 못하면 계속해서 같은 시험이 오고 같은 시험 때문에 계속 넘어져서 성숙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 한계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를 구해야 되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또 여기서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저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의 손길만이 가능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담겨진 원리는 그 안에 부활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비밀이.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죽음이라는 인생 한계 상황이 있습니다. 그죠? 누구나 한번 태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블랙홀처럼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새로운 생명 현상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 성도이고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슬픔이 있어도 눈물이 있어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유와 힘과 근거가 바로 이 부활에 있다는 것입니다. 땅 위에 인간의 존재는 반드시 진리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없고 온전한 완성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6절 주보를 통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인간 존재는 진리로 완성되어야 되는데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곳에 함께 있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 그것입니다. 자, 천국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곳에는 진리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계시록 21장 3절 주보를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여기 보십시오. 함께라는 말이 세 번이나 나오죠. 그렇게 함께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여러분들과. 지금 우리가 부부관계, 자녀관계를 매여 있지만 부활 때에는 그런 것이 다 끊어집니다. 왜요? 우리는 독립개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맺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를 갖는 이유는 그 속에서 숨겨놓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깨닫고 알라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면 상처와 고통과 아픔뿐입니다. 그러니 누구 하나라도 가정에서 말씀 앞에 진리로 올바르게 서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남편을 바꿔주시고 아내를 바꿔주시고 자녀들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올바랐어요. 내가. 그죠?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장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처소 아닙니까? 하나님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을 보면 모든 제자들이 다 떠나고 예수님이 홀로 남은 시간이 되었을 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들도 외롭고 힘들고 괴롭고 아플 때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 여기 아멘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아닙니까? 말씀이 진리가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지금 이 가운데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이 온전하게 전해지고 여러분 생각과 마음속에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지면 우리는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타락한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타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살아보겠다.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 내 중심적으로, 내 고집으로 살아보겠다는 것이 타락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죽음의 자리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만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아,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 거리가 멀어졌구나.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이유, 말씀을 제대로 묵상해도 깨달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기시면 그 근원을 알고 정확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모세의 계명과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죄의 덩어리인가, 우리가 얼마나 죄정에서 잉태했는가를 자각하게 하고 알게 하는 수단임의 방편입니다. 즉 인간의 행위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인간의 철저한 절망과 좌절과 포기를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 몇 명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절망이 끝이 아니네, 좌절이 끝이 아니네, 새로운 힘이 있구나, 새로운 부활이 있구나, 새로운 생명이 있구나 아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속죄의 피를 흘려주시고 인류의 구원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십자가의 공로와 그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룬다는 설명은 자세히 들었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에서는 죽음을 이야기할 때 인간의 타락의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불순적인 결과죠. 그래서 형벌로 주어진 것이 죽음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멀어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본래 생명에는 죽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 증거 아닙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도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자, 광고를 안에 가셔서 마가복음 12장 26절 2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들이 바로 언약의 사람들, 부활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 여기 예배 참석한 우리 각자가 그 부활의 비밀을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면 누구의 하나님이 됩니까?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여기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산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은 자는 누구입니까? 부활을 모르는 것입니다. 부활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또 믿지 않는 거예요. 부활이 뭐지? 이상한 겁니다. 생소한 겁니다. 가르쳐줘도 몰라요. 그것이 성경의 비밀입니다. 성경은 감추지 않습니다. 다 가르쳐줘요. 다 오픈되어 있어요. 그런데 몰라요.
그것을 바로 미스테리라고 하는 겁니다. 시크릿이라는 것은 가르쳐주면 아는 비밀인데 미스테리는 아무리 가르쳐줘도 몰라요. 누가 아느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을 모르고 살아가는 삶이 어떤 자리인지, 어떤 모양인지 우리는 늘 살펴보고 그 자리에서 떠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부활의 비밀을 모르면서 교회에 나와서 그저 경건의 모습만 가지고 있는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그 비밀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참된 생명 안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죽음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생명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말씀을 안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죽음이 두렵다,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두렵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내가 두려워하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 비밀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함의 능력 안에는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을 믿는 그 성도는 반드시 다시 예수님께서 부활시키겠다. 마지막 날에 이렇게 세우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살아서 믿는다는 것은 어떤 말이냐 하면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오해하기 쉬워서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래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위해 사는 것, 어떤 것을 관계하여 사는 것이라는 것이 살아서라는 말입니다. 좌우. 즉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진리를 위해 살아갈 때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을 위해 걸어갈 때, 관계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서 믿으니 영원히 죽지 않는 거지요. 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심령, 그 성도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고 죽음이 지배하지 못한다. 죽음이 무엇을 지배합니까? 우리의 질병,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인간관계,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외로움, 우울함, 이런 모든 것들을 말씀에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네,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만날 방법은 진리로 완성되어야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진리가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이 땅에서 영생에 대한 소망도 참된 안식도 자유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늘 인간적인 것에 매이고 늘 어떤 것에 매여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어떤 책에도 부활에 대한 약속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성경만 부활에 대한 죽음을 이긴 능력에 대해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으신 믿을 만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후의 시간에 우리는 타락하지 않는 새로운 육신을 입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러 가셨을 때 누구신지 몰랐지요. 왜요? 변화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이 모양 이 꼴로 생겼고 여러 가지로 못났고 참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지만 저는 소망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새로운 몸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가면 권사님이 이런 분이셨어요? 장로님이 이 정도였습니까? 놀란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밖에 모르고 또 죽어서 돌아가는 흙으로 남는 그것밖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갈릴리의 순환과 그에 담기는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가버나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뜻은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적어 놓으십시오. 위로의 마을. 나훔은 선지자 나훔에서 빌려온 말입니다. 위로의 마을. 나훔이 위로라는 뜻입니다. 자, 선지자 나훔은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덧입었죠. 그래서 요나가 뿔이 나가지고 아니 왜 저런 것들 용서해 줍니까 하면서 끝났는데 나중에 니느웨 사람들이 또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고 죄악에 뒹굴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 멸망의 자리로 갔을 때 나훔 선지자가 니느웨에 대한 멸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위로가 된다는 뜻에서 나훔이 위로입니다. 왜 위로가 되냐?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에게 고통을 주던 니느웨 그 못된 인간들,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포로로 끌고 갈 때요 긴 꼬챙이로 여기다 목에다 꼽아가지고 줄줄줄 깨어갔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다 벌거벗겨 가지고요. 그런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해 준다니 얼마나 위로가 되냐 하는 겁니다. 그것도 공의로 심판하시고 그렇게 신원하여 주시는 이스라엘의 기도를 갚으시는 하나님, 그 사건이 성취되니까 위로가 된다. 그래서 니느웨는 낯선 이방인인 선지자 요나의 말을 믿고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금식하고 회개하여 은혜를 덧입었는데 지금 너희들은 무엇이냐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보십시오. 36절 보십시오. 다 놀라기만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금식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재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가버나움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보십시오. 한낱 요나 선지자가 경고했을 때 믿었던 니느웨와 하나님과 동등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기적을 행하는데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도대체 어떤 심판이 예고되고 준비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이적을 본 유대인들은 모든 율법과 복음을 완성시킬 메시아 앞에서도 무반응한 겁니다. 누군지 못 알아보는 거예요. 또 거부합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부산교회 강단에서 올바른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지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전해진다면 그것을 감사함으로 들으시고, 전해지지 않는다면 기도해서 하나님 종을 통해서 올바른 말씀 전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안식일에 가르치시는데 어디서 가르치십니까? 가버나움 위로의 마을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복음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일으키는데 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놀랍고 희한하네. 믿음의 반응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성경 말씀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2000년 전에 역사 속에 우뚝 섰습니다. 부족하지만 또 저를 부르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을 향한 뜻이 이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3절 24절 보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니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셔서 가버나움에서 많은 권능을 행하셨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복과 은혜로 작용해야 되는데 보고도 믿지 않으니 어떻게 됩니까? 위로는커녕 더 혹독한 심판만.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불로 심판받은 땅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 땅이 너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는 엄청난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을 이제 돌아보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 자신들은 이 부산교회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듣고 또 설교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 분명히 이야기했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너희들도 우리들도 새롭게 부활한 몸을 입을 거라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귀한 역사가 있었어. 지금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은혜, 지금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놀라운 은혜가 이 제단을 안에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모든 것들을 함께 묵상하면서 돌고 도는 세상 속에서 자고 일어나는 순환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경건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하시는 그 뜻을 깊이 자각하게 하시고 하지만 죽음의 한계 상황에 놓여 있음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게 하시고 가버나움 사람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이적으로 보여주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할 때 소돔보다 견디기 어려운 심판만이 있다는 그 사실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또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경건한 마음으로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이 예배 자리는 바로 천국의 영광과 찬송과 기쁨을 경험하고 연습하는 것인데 이 예배를 소홀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더 경건한 모습과 능력을 갖추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그 사랑으로 건면하고 따뜻한 위로로 건면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신실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름 부르시고 이 예배 자리에 보내주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고 서로를 위로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